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전염병이 그쳤더라. 사람이 살면서 숨을 쉰다는 것은 잘 못 느낍니다. 그냥 당연히 숨은 쉬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해서 일상에서 마스크를 쓰고 난 이후에는 느낌이 다릅니다. 들숨과 날숨으로 마스크가 볼록해졌다, 홀쭉해졌다. 시각적으로 우리가 다 봅니다. 그래서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그러면서 호흡과 산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거기서 받는 교훈은 외부의 죄를 막고 또 이제 내적으로 말조심을 해야 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연병을 대표로 악질, 전염병, 온역, 역병 등으로 표현했지만 현대인의 번역은 전염병이라고 했습니다. 연병이 발생한 경우는 구약 출애굽 당시에 애굽왕 바로의 완고함을 징계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내리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 하나님을 원망하며 음란과 우상을 섬기며 회개치 않은 백성에 대해서 형벌로 사용하셨습니다. 특히 에레미야와 에스겔은 전염병을 칼, 기근과 함께 백성의 불순종에 대한 형벌로서 사용한 것이 나옵니다. 신약에 와서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환난 가운데 하나로 초초의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민수기 22장, 24장까지의 주인공은 발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25장에 들어오면은 발람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발람은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 25장의 배후에 숨어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좀 가볼까요?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온물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원인이 바로 발람의 계략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를 숨기고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선악관 다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과 우상 숭배 죄에 빠졌지요. 1절은 이제 본문에 보지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렀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관문으로 요단강에서 약 한 12km, 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지도를 좀 볼까요? 보면은 요 중간에 보면은 이제 여기가 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오죠. 그럼 여기 그 시딤이 여기 있고 시딤 건너편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바로 여리고예요. 가나안 땅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그만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의 미인계에 넘어간 거예요. 그들과 단체적으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음행은 육체적인 죄, 성적인 죄를 말하고 그런데 이 죄는 육적인 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 3절을 가볼까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니까 왜 따라갑니까? 여기 그 부속되었다는 것은 부월 지방의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여자들이 바알신에게 바쳤던 음식들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바알신은 풍요의 신, 농업의 신이었는데 이 종교의 교리 구조가 땅에서 바알을 섬기는 백성들이 음행을 저지르면 하늘에서 바알의 신이 음욕이 자극되고 그러면 바알이 연회를 해서 땅에 비를 내리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조잡한 그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땅에 저지르는 육체적인 음행은 단순히 자신들의 쾌락을 위한 것을 넘어서 바알신을 자극하기 위한 일종의 예배 행위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또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사람들이 분노하게 돼도 대수롭지 않은 이유라면은 금방 화를 풀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분노는. 그러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나오는 진노는 그냥 쉽게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그 질투의 진노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막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적인 죄,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불륜을 남들도 다 즐기는 로맨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극도로 싫어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일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남미의 아마존강의 뚝을 따라가다 보면은 화려한 색재를 띤 가지각색의 거미들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미들 중 어떤 것은 마치 빛깔 좋은 꽃이 화사하게 피어 있는 것처럼 몸을 활짝 피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죠. 이게 거미예요, 이것이. 그래서 벌이나 그 밖에 다른 곤충들이 꿀을 좀 얻어갈 양으로 그 위에 앉게 되면은 거미는 꿀 대신 독을 내뿜어서 그 가련한 방문객을 개걸스럽게 다 먹어 치운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 숭배를 장려하는 왕과 그 나라는 다 모두 망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간음죄는 제7계명에 나오죠. 제7계명 간음죄. 영적인 간음죄는 제1, 2계명에 다 나오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경배하지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선도 1, 2에 모두 나와 있기에 이 죄는 치명적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 주술 선지자 발람의 악한 계교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로 보게 되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은 유브라데 강변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부돌 주민이며 부올의 아들입니다. 그는 거짓 주술 선지자로서 발람이라는 뜻은 이름이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발람은 처음에 물질과 명예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 하나님의 신앙을 교활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 지식적으로 알았다 해도 전 인격적으로는 신앙생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3번이나 저주했지만은 모두 실패한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저주가 변화의 축복이 되었고, 이제 이 고집이 센 점쟁이 발람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계교를 꾸며 모압 왕 발락에게 제안합니다. 음행으로 유혹하면은 바알의 신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압 왕 발락을 부추겨서 시딤 사건은 일으키게 된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게 되면은 사단이 사용한 중요한 전략 2가지가 계속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첫째는 정치, 종교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단과 귀신을 추종하는 세력들과 연합해서 세력을 형성한 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용이 바다에 나오는 짐승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 용은 사단이죠. 이들의 두목은 사단, 예뱀, 곧 용인데 사단이 세상 권력자들인 짐승들을 이용을 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이런 그림이에요. 용은 사단이며 짐승은 사단으로부터 세상 권세를 받은 불신자, 무신론자, 이런 자들입니다. 1세기에 로마 황제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많이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그런데 하나같이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교회사 유세비우스가 쓴 방대한 분량의 교회 역사라는 책을 보면은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 황제 10명이 제명해 주지 못하고 모두 방명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1세기도 그랬지만 21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초대교회가 겪었던 핍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을 자유가 없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김정은은 지금 식물인간이 됐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무신론 권력자들. 그래서 종교적으로 사탄은 거짓된 종교 세력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파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핍박해 오는 거예요. 압박해 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어딜 가나 점쟁이, 무당, 박수, 거짓된 종교 세력들을 교회를 공격합니다. 무슨 점치는 카페인이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천지와 같은 거짓된 종교 세력들은 한국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죠. 이들은 허황된 교리도 얼마나 잘 만드는지 말도 안 되는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거짓된 교리를 전파합니다. 이번에 이제 2580인가 어디서 보니까는 이 이만희의 행적을 추적해 보니까는 그 이만희가 보니까는 꼭 전도관 박대선이 그 밑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귀가 가려워가지고 거짓된 그런 거를 수집을 해가지고 자기 교리화 시킨 것이 그 이만희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미혹하고 이끌어갑니다. 그런 집단에 가면은 악령의 역사가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세속적 문화를 통해 교회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동성애를 비롯한 반기독교적인 독소 조항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차별금지법이에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차별금지법 이거 문제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 막 기도를 제목을 나눕니다. 차별금지법은 평등법, 소위 일명 동성애법입니다. 그것이 상정돼서 부결되고 해서 10년이 흘러갔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 상정에서 21대 국회를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사람들이에요.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기독교가 절대 지금 반대하고 있죠. 이 그림을 좀 보시죠. 한번 보면
이제 아마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 정도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참 비누하스 같은 분이죠. 일어나라 비누하스요. 그래서 만국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막지 못하는 동물과의 결혼, 그렇잖아요. 또 소아 성애자와 결혼, 그리고 근친 혼인 및 일부 다처제와 수간, 동물 간 성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비누하스 같은 심정으로 이걸 피켓을 두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젊은 여자가 보세요. 화살표를 해놓고 이거 틀림. 참 기가 막혀.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10년 동안 이걸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린 지금 알지도 못하면 됩니까? 안 되죠. 저렇게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인형에 소수자 인권 보호에 따라 성별, 연령, 인종, 피부색, 출신 민족, 출신 지역, 장애 신체 조건, 종교, 혼인, 임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모든 영역에서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뭐 맞는 거 없고 좀 장애자를 변호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법이 국회에 통과되면은 성경이 금지한 이슬람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이슬람. 왜 종교 편향하냐? 이러는 거예요. 이슬람, 이단, 모든 종교, 동성애자 등 불법들이 합법화되는 거예요. 만일 교회 강단에서 이상의 불법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고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외국에서도 이 사실이 있었어요. 카나다인가 어딘가 미국인지 어디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용어를 보면은 바벨론 음료와 같다. 그래서 바벨론 음료와 같다. 요한계시록 17장 4, 5절 가볼까요? 이건 소수자들, 동성애 보통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결혼하고 그러면 애를 어떻게 낳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그림 보세요. 징그럽잖아요. 실제로 네팔 있지 않습니까? 네팔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네팔에 두 가지 법이 상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시아 최초로 동성애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과 두 번째는 힌두교를 국교로 만들자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었는데 지진으로 인해서 그만 다 취소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단이 정치, 종교, 문화적인 세력을 위시해서 신앙을 파괴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창조 질서를 파괴하게 되면은 무슨 진노가 임하게 될지 참 두렵습니다. 참 두려워요.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비누하스의 열심으로 전염병이 그쳤죠. 4절을 가볼까요?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두령들은 잡아서 태양을 향해 목을 메어 달라는 거예요. 그제야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울부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두령인 자기 남편, 자기 아버지, 자기 식구들이 죽으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요, 6절을 가볼까요?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 오는 회중들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태평하게 시몬 지파의 한 족장인 시므리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 앞에 너무도 뻔뻔하고 당연하게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옵니다. 지금 이 남자 시므리는 바알 신전의 음행을 저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장막에서 음행을 하려고 모압 그 여인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이 얼마나 파렴치한 범죄입니까? 미디안 여인을. 부모님과 자기 형제들이 근심하는 것, 백성들이 진노를 당해야 될 것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거나 말거나 얼굴에 철판을 깔고
음행을 저지르겠다는 거예요. 한 번 음행을 저지른 사람은 처음에 한 번이 힘들지 두 번, 세 번째는 쉽게 음행을 저지른다고 그래요. 두 남녀는 음행을 저지르면서 한치의 부끄러움이나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음행은 더 이상 죄가 아니지요. 그저 모든 사람들이 아는 로맨스요, 사랑입니다. 성경은 간통하는 남녀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할 정도로 중범죄인데 인간이 그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제사장의 아론의 손자 엘르아스 아들 비느하스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남자의 뒤를 따라 장막 안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음행을 저지르는 그 사건 현장에서 남녀를 단창으로 단번에 둘 다 꿰뚫어 죽여버렸어요. 참 끔찍. 이 그림 좀 보면은 좀 끔찍해요. 보세요. 우선 이제 그림이 이렇게 생겼죠. 보면은 그림을 좀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남자의 등과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그래야 되는 거죠.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오늘 우리의 코로나의 전염병도 이렇게 그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염병이 떠나갔지만 이 전염병으로 인해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절에 보니까는 24,00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비느하스는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자 연병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치게 된 겁니다. 11절을 보면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 13절 하반절에 그가 하나님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성경은 비느하스가 한 일을 두고 속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속죄는 네 종류로 단어로 나누입니다. 속죄는 네 종류로 제물로 나누는데 속죄, 구속, 화해, 화목제물은 13절의 속죄는 네 번째 화목제물로 쓰인 경우가 된, 여기 지금 13절에 속죄했을 때 이건 화목제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특이하게도 화목제물의 특징은 모든 백성들이 나누어 먹는 거로서 오늘날 성찬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네 가지 특징을 좀 보도록 하죠. 보면은 속죄는 네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이제 속죄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대신 지시고 속죄하신 것. 구속은 우리를 마귀로부터 해방해서 구속시키는 것. 그 다음에 화해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던 우리를 가깝게 하시는 것. 그 다음에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상쇄시키는 제물이 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신 거죠.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남녀를 한순간에 죽임으로 진노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이상한 것을 믿는 성도들이 동성애를 대놓고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것, 그 이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심판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믿는 성도들이 지지합니까? 불신자라면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놓고 지지하면은 그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심판을 같이 받겠다는 겁니까? 동성애는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입니다. 요즘 보니까 소아성 성애자에서 N번방 다 그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래서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코로나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전에 소설가 김성일 장로님 책을 썼는데 제목이 뭔가 하니 비느하스여 일어나라. 참 너무 잘 쓰였어요. 비느하스여 일어나라. 비느하스는 그 뒤에도
1만 2천 명의 군인을 인솔해서 미디안 5왕을 죽이고 그 지역을 점령한 장본인입니다. 비누하스는 평범한 레인으로 출발했지만 군대의 유능한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비누하스와 언약을 맺었으며 혈통으로 제사장 직분을 영구히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세에 있어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그 가치를 논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최후 목표죠. 그러나 하나님 천국의 상급 이외에도 금생에서 지상에서도 비누하스와 같이 큰 상급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상급을 각자 헤아려 보면은 사실 어쩌면 우리에게도 많은 상급을 허락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나 자녀들을 양육하는 즐거움이나 평생을 하나님 은혜를 살아가는 생업,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금생의 지상의 상급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질투를 채워드리는 비누하스가 다 되어서 일어나 불의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당대와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질병을 내쫓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림 좀 보지 한번. 이게 이제 비누하스죠. 일어나 단창을 들고, 그리고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이 복을 받죠. 아이들이 다 복을 받고, 이런 우리 이 비전계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